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예비 시간에 유람이 이렇게 안아서 재우더라고요. 어, 이 우리 인류 문화 중에 아이들을 키우는 이 멜빵 앞에서 이렇게 안아서 키울 수 있도록 만든 이 제품이 참 과학적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클 때는 그런 멜빵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없었죠. 우리의 우리가 양육할 때, 그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그 아이들을 키울 때 대부분의 등에 업고 포대기라고 하죠. 이렇게 안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아이들을 등에 업고 들에 가서 김 메고 또 집안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게요. 아이들을 앞에서 안아서 키우는 거하고 등에 업어서 키우는 거하고 이 어린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 이런 연구 보고가 있어요. 예, 파푸아 뉴기니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기서 좀 내려가다 보면 호주 가기 전에 있는 섬인데 파푸아 뉴기니아 이 어느 한 자그만 섬에 두 부족이 살았대요. 근데 이 두 부족이 한 부족은 상당히 온순하고 평화롭고 사랑스러운데 다른 또 하나 부족은 폭력적이고 아주 사납고 막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 섬에 그 두 부족이 있는데 왜 부족이 다를까? 그래서 보니까 한 부족은 안아서 키웠고 한 부족은 등에 업어서 키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앞에서 매는 이런 제품들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거 정확하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다 그렇게 키우잖아요. 요즘 아이들 어때요? 얼마나 사나워요?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핵심은 어떻게 그렇게 키웠냐가 아니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양육했느냐 이것이 포인트 같아요. 음. 에, 벌써 어, 가을인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더워서 반팔 입고 출퇴근할 정도였을 텐데 제 사무실에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창문이 딱 눈에 띄는데요. 창문 바로 앞에 나무가 보여요. 특이하게 제 자리만 그런데 하루하루가 달라요. 이 나뭇잎이 조금씩 노란해져 가요. 예.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떨어지는 낙엽을 주워 보니 세월이더라. 이런 식기가 떨어지는 낙엽을 주워 보니 세월이더라. 아, 우리 나이 드신 연로하신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젊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 가을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가을은 느낌이 없으면 가을 언제 오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예, 이제 선선해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찬바람이 기운이 불어오니까 아 이제 가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가을은 오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기 전에 5살짜리 어떤 딸 아이의 오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어느 날 7살 먹은 아들과 5살 먹은 딸아이를 태우고 여행 중에 사고가 났대요. 그런데
7살 먹은 이 아들이 다쳐갖고 급히 응급실로 가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 혈액형이 아주 특이해서 희귀한 혈액형이었대요. 그 수술하다가 혈액이 부족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급히 수혈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 그 혈액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마침 이 아빠는 아들, 딸의 그런 혈액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고민하다가 딸아이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오빠한테 네 피를 좀 뽑아서 주면 안 될까? 정말 조심스럽게. 예, 오빠가 피가 없어서 정말 위험한 상태인데 피가 필요하단다.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고민하더래요. 정말 심각하게. 그러면서 아빠 줄게요. 이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돼서 무사히 잘 이렇게 마치게 됐대요. 그래서 이 아빠는 너무너무 아들도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딸아이도 그렇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이렇게 참 밝은 표정이 됐는데, 이 딸아이가 침대에서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한참이 지났는데도. 바로 이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이 딸아이한테 딸아 왜 계속 누워있지? 이제 일어나야지. 그랬더니만 아빠 오빠는 잘 수술돼서 아무 문제 없어. 잘 됐지. 이 딸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나 언제 죽어요? 이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마도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요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을 알았었던가 봐요. 그래서 내 피를 뽑으면 나는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피를 뽑아서 오빠한테 주면 오빠는 살지만 나는 죽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고민을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다는 거죠. 이 아빠가 그 아이를 품게 안고 정말 눈물로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양육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점점 제가 마음 가운데 뭉클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 알죠. 근데 피를 뽑으면 죽는다는 것까지 생각을 이 아이는 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 이 아이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그 말씀, 주님이 그렇게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이 아이에게 정말 잘 가르쳤구나. 누가 가르쳤든지 간에 참 잘 가르쳤구나 하는 이런 생각으로 제가 연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감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17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남겨주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목적,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와 닿았어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자주 접하죠. 적어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 어떤 이런 그룹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죠. 우리가 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많은 어떠한 고민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또 이 아이를 어떻게 무슨 프로그램으로 양육할 것인가 많이들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것이 아이들,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라. 성경으로 가르치라.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한 상태에 어떠한 단계에 이르러서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성경적으로 잘 자란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성경을 떠나서 세상으로 이게 떠난 이런 아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훈육하면서 키우는 이 부모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교회에 이 아이들을 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 아이들을 낳으면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워낙 그때는 인구가 많아서 인구를 좀 줄여보려고 하는 이런 정책적인 표어들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것도 아니에요. 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하나 낳을 길을 은근히 권장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많이 낳을수록 칭찬해주고 국가에서 장려하고 지원금도 주고 막 이렇게 저렇게 지원해 주는데 사실 많이 못 낳잖아요. 왜 많이 못 낳아요? 첫째, 둘째, 셋째 다 따져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많이 낳지 못하고 겨우 하나 아니면 둘 낳는 이유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사회적 구조, 사회적 형편, 또 내 환경 이거 다 우리는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셋을 아니면 넷 다섯을 낳더라도 우리는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것은 정말 모든 부모가 정말 아주 고민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요. 지금 유람이도 자기 주장해요, 벌써. 뿌리쳐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뿌리쳐요. 이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아이들 제멋대로 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 얼마나 제멋대로 크는지 또 얼마나 세상의 사회가 어려운지 요즘은 경찰서에 여성 청소년과가 있어요. 여성 청소년 전담 수사팀도 있고요. 세상에 이런 부서들이 필요해야만 합니까? 왜 그런 부서들이 필요하죠? 이 또한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이미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으로 들어가 보시죠. 예. 잠언서 13장 24절 보실래요? 잠언 13장 24절. 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에 그를 징계하느니라. 네, 잠언 22장 15절도 읽어 드릴게요.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잠언서 23장 13절 14절이요. 바로잡는 것을 아이에게 금하지 말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네, 잠언서 29장 15절 또 읽어드릴게요.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회초리는 성경적인가, 회초리로 양육하는 것은 성경적인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이미 키우신 부모님들 중에 체벌하지 않고, 체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읽은 말씀 회초리예요. 매,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키우신 부모님 계시면 한번 표해 주실래요? 회초리 안 되고 매를 안 되고 키우신 부모님 계신가요? 네? 그러면 그것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었다고 확신합니까? 회초리를 대는 것이 성경적이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회초리를 대면서 매를 때리면서 키우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젊은 부부들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초등학교 이하 우리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분별하고 있어요? 대답들 안 하시네요. 그게 아마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봐요. 지금 제가 읽은 이 회초리는요, 킹제임스 버전이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킹제임스에서 회초리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킹제임스 버전에 따라서 회초리로 이렇게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고 역사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고 문화적,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적어도 다양한 해석 방법들로 접근해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의미를 자세히 잘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성도의 삶, 교회의 그런 길로 갈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자, 혹시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이 회초리에 대해서 한 번에도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자, 그러시면은 이 회초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샤이베트라고 이렇게 히브리 원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대요. 이것을 번역을 회초리 매 이렇게 번역돼서 우리 성경으로 이렇게 주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성경은 완벽하게 하나님 뜻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왜? 우리 사람들은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곡해해서 잘못 번역된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뿐만 아니고 개역개정, 뭐 NIV,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오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오류가 당신들 것이 많다, 내 것은 적다, 이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가장 의미 있게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의미가 뭔지를 이것저것 다 참고해서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예요, 저는. 예. 그래서 그것으로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샤이베트란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은 왕의 권위, 왕의 권위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샤이베트는. 이 왕의 권위는요, 또 하나 성경학자들이 볼 때는 부모의 권위, 이렇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석을 한대요. 그래서 이 회초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왕의 권위 또는 부모의 권위로 바꾸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다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영어권으로 번역된 성경들 속에는요, 이 회초리를 왕의 권위, 부모의 권위로 바꾸어서 번역된 이런 성경책들이 최근에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대요. 무려 영어로 번역된 성경도 많은가 봐요. 우리나라의 여러 번역본, 현대 성경, 우리말 성경, 막 여러 가지 있듯이 이 영어권도 많이 있대요, 번역본들이. 무려 10개의 영어 번역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대요. 최근에 출시된 성경에. 이 정도로 우리는 이 회초리가 성경적으로 번역되어져 온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쩌면 곡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번역되어졌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를 대고 매를 대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잠언서뿐만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이것만 가지고 회초리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회초리 단어만 가지고 볼 때는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 저는 단정적으로 결론 내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각각 나름대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분별의 영이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풀어주실 때 어떻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이런 초점으로 성경을 보고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잘못 번역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의 권위로 자녀를 회초리로 훈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분의 분별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정답일까 하는 생각은, 하나님 뜻일까 하는 이런 고민은 해야 된다. 그냥 묵적대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분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칫하면 우리 아이들과 그 체벌론에서 간극이 생길 수 있어요. 간극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왜요? 아이들이 체벌을 받을 때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고 또 시인하고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 부모도 사람이잖아요. 본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치우쳐질 수 있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도 자기 주장하는 아이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아직 주님을 영접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다만 배울 뿐이지. 이 아이들은 그렇다면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직 그 중심에 아담의 후손의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귀한, 정말 소중한 이 선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무를 주신, 맡겨진 이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아이들요, 말 못한 아이들도요, 훈계, 훈육이 통해요. 만약에 위험한 물건에 손을 대려고 손이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째째. 뭘로 해요? 그래요. 아, 정답이에요. 혹시 식탁에서든 책상에서든 어디서든지요, 아기들을 째째할 때는요, 손으로 하지 마세요. 이것은 아동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손으로 직접 제재하지 말라. 이것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히는 제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서는 젓가락, 숟가락, 막대기 이런 걸로 그 손을 톡톡 두드려 버려요. 손이 갈 때. 그러면 아이들이 멈춘대요. 그리고 테이블에서는 펜 있으면 펜으로도 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르는데요. 이것은 이미 그러한 아동 교육 전문가들이 해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을 그냥 생각 없이 키울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정말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키울 수 없어요. 우리 세대는 사실 그런 문화,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해서 막 키우는 부분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 이것만 내세워서 부모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했다는 생각은 접고 무조건 복종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그런 방편으로 체벌하고 이렇게 키웠던 적이 많이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상원이 예원을 키울 때 제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적이 저는 기억이 없는데 혹시 있나? 있어요?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손바닥으로 자녀 뺨때기를 때리는 것은 이건 정말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훈육은 아기 때부터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잉태하면은 태명지 있잖아요. 태명지 있죠. 아픈 이야기 좀 할게요. 어, 우리 희준이가 첫 아이 이제 유산이 됐잖아요. 그때 태명이 뭐였는지 혹시들 기억하세요? 태명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말랑이였어요. 말랑이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말랑이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때 많이 울었어요. 예. 이 부부가 우리도 많이 슬픔이 있었지만 정말 슬퍼했어요. 근데 그 뒤로 또 이제 잉태를 했을 때 말랑이였기 때문에 약했었는가 보다. 그러면서 지은 태명이 튼튼이였어요. 그래서 튼튼하게 태어나갖고 지금까지 튼튼하게 병치를 그렇게 안 하고 잘 크고 있어요. 태명 잘 졌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네. 왜 태명을 그렇게 졌는지 들었잖아요. 잉태했을 때 다 태명을 지죠. 그냥 집니까? 의미가 있죠. 의미를 부여해서 태명도 져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제 또 진짜 이름을 짓기 위해서 고민했어요. 진짜 이름을 짓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름 좋다고 하는 이름 누구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 자신 있게 우리 아이 이름이 최고로 좋다. 이런 분. 누구예요? 왜 들 없어요? 유람이야, 유람.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에 대한 소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대부분.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아이에 대한 소망으로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을 거예요. 근데 가끔 뭐 요한이라고 하든지 뭐 바울이라든지 이런 이름도 가끔 우리 접하죠? 그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졌을까? 아니면 성경 이름이니까 그냥 바울 좋아 그냥 그렇게 졌을까? 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질문을 못 하겠어요. 왜? 그 아이가 싹이 정말 그런가 했을 때 물어봐야 되는데 싹이 별로 그런 모습이 없는데 그걸 물어보면 대답하기도 어렵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는데 한나 이름은 누가 지어줬냐고 했어요. 오늘 우리 처형이 안 나와서 제가 다행이에요. 네. 한나 이름 누가 지어줬냐고. 왜냐면 처형 큰딸이 한나거든요. 장모님이 지어줬대요. 그래서 네.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한나라고 이름 지어줬냐고. 그냥 성경에서 이름이 좋으니까 지어줬대요. 잘못했다고 내가 막 장모님 책망했어요. 이름을 지어줬으면 책무를 다 했어야 되는데 왜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지어줬냐고. 한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여인이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해서 얻은 아들을 그 소원한 그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정말 이 정도의 딸로 키우고 싶다고 하는 마음, 그런 의미가 있는 이 이름을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지어였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으면 그렇게 양육을 했어야 된다. 제가 장모님 책망을 했어요. 왜 그렇게 키우지도 못할 이름을 지어줬냐고. 우리는요, 이름값 한다고 하죠. 이름값. 맞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름값도 못한다 이런 말 들어요. 우리는 이름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양육을 하려고 아마 무진장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 중도의 대부분이 포기를 해요. 그 좋은 이름을 고민해 가면서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비교해 가면서 지어준 그 이름대로 키우지 못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 같아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부모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부모가 먼저, 부모가 먼저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봐요. 부모가 그렇게 양육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면서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허황된 꿈을 꾸면서 아이들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니냐.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지금 내가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 갖추면 돼요. 늦었지만, 많이 늦었지만, 정말 다시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늦었지만, 다시 부모가 그러한 그 이름을 지을 정도의 그 상태의 그런 성경적인 사람이 되면 그 자녀도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먼저 부모가 변화되시면 좋겠어요. 훈육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끔 우리 주변에 서울대 보낸 부모들 가끔 봐요. 서울대 그냥 갑니까?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뒷바라지 하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도 생각 안 하면서 내 아이는 서울대 가기를 바라고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 그런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출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유람이가 저는 처음에 머무를 주자를 썼어요. 그리고 감람나무 람을 써서 주람으로 하면 어떠냐고. 아이들이 그 애기 이름을 좀 추천해 달라고 지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지을 수 없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키우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야 이런 이름이 어떠냐 하고 그냥 의견만 해서 딱 보내줬어요. 머무를 자 감람나무랑. 왜냐하면 감람나무는 주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나는 감사하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아이로 키우면 어떻겠냐. 그래서 주람으로 보냈는데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의미는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같은 머무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머무를 유자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좋은 이름 잘 졌다. 이제 유람이를 주님 안에 머물게 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부모가 주님 안에 잘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아이들 이름을 줬으면 그 이름에 걸맞게 양육하는 그 목적을 먼저 내가 갖추자, 이루자. 그랬을 때 그 이름대로 양육할 수 있어요. 근데 양육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입니까? 하는 끊임없는 질문, 끊임없는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아이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주님 안에 이 교회 안에 정말 머물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제 젊었을 때부터 있었어요. 제가 이제 총각 때부터 집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불 세상 돈 욕심 때문에 이 집 떠나서 배를 타고 돈벌이를 해야만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해 보면은 참 아까웠다 세월이. 비록 돈은 조금 어떻게 벌었을지 몰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세월이 너무나 아쉽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게 돼요. 만약에 우리 형편이 정말 빈곤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경찰 생활 지금 32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제 경찰하면 대부분의 지구대 파출소 이런 데 생각을 하잖아요. 교대 근무하고 순찰차 타고 항상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근무하는. 근데 제가 교대 근무를 따져보니까 한 6개월, 한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3년 정도. 그 중에 지구대 파출소 근무는 한 2년 반 정도 한 것 같고 또 초임 때는 112 신고센터 거기에서 지령실에서 근무를 한 5, 6개월 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야간 근무, 교대 근무하면은 그때는 별로 이렇게 큰 돈이 되지 않았지만 뭐 야간 수당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그런 복지 정책이 약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야간 근무하면 수당 많아요. 지금 만약에 지금 파출소 지구대 근무하면은 한 달에 적어도 3, 4, 50만 원
또 야간에 더 또 자원 근무 뭐 하고 그러면은 거의 7, 80만 차이가 날 거예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경찰 들어오는 이유가 지구대 파출소 교대 근무 야간 근무하면 보수가 좀 더 많다. 이런 것 때문에 경찰 지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돈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러는데 주님이 저를 돈의 욕심으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또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제가 1년 이렇게 내내 있으면서 혹시 주일 예배, 저녁 집회 빠지는 거 별로 없죠. 거의 없죠. 왜냐하면 주일날 당직 걸리면 바꿔요. 토요일날로.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주일학교를 대신 못하죠. 휴일날 당직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이제 끝나고 오면은 하루 종일 피곤해요. 그래도 저녁 오후 늦게까지 제가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을 섬겼어요. 또 수요일날 저녁 당직 걸리면 바꿔요. 다른 날로. 이렇게 해서 제가 모임에 열심히 좀 내긴 했지만 이것이 주님이 자꾸 그렇게 마음을 주셔요. 그런데 어떤 때는 당직을 못 바꿀 때가 있어요. 부탁을 해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때가 진짜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한 달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 이번 주 수요일은 그냥 근무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님이 응답 주셔요. 누가 와서, 수요일날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야 되잖아요. 내가 바꿔줄게요. 이러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해보려고 안 될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또 경찰 들어오면 경찰의 꽃이 뭔지 아세요? 경찰의 꽃? 그냥 무궁화 4개가 경찰의 꽃이라고들 해요. 무궁화 4개는 경찰서장이거든요. 무궁화 4개가. 왜 전들 그러한 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겠어요? 우리 아까 소망이 형제 왔다 갔죠? 소망이 형제 장 아니 맞나? 아니 맞나? 소망이 형제 아니 영광이 형제 영광이 형제 영광이 형제 장인 어른이 경찰대 출신이에요. 어, 참 어떻게 됐는지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무궁화 세계로 이제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되고 지금 주님 일을 하고 있죠. 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중심이 성경, 하나님, 이거 초점이 틀어지면 안 돼요. 저도요, 승진 공부하려고 여러 번 고민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허락지 않으셔. 허락지 않으셔. 어. 그래서 이제 퇴직할 때 근근히 무궁화 2개 뭐 달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퇴직하지만, 저에게 명예를 아마 제가 욕심을 냈다면 명예 아마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명예, 주님 안에서 명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이 마음이 예, 어떠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정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 소중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책무자의 존재입니까? 책무를 다 하시는 우리 부모님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 자녀들은 이름에 걸맞게 양육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씀 재미로 들려주고 마칠게요. 어, 압살롬을 좀 풀어서 부르면 어떻게 돼요? 압살롬을 좀 풀어서 길게 부르면 압사할롬.
압살롬을 풀어서 길게 부르면 압살롬이 돼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자식은 압살롬이다. 그렇게 키우지 마시면, 적어도 그렇게 키우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이 가족은요, 너무 폭력적이에요. 너무 사랑이 없는 정말 매정한 그런 이 집안이에요. 압살롬이 누구를 죽였어요? 제일 맏형 암논. 암논을 죽였잖아요. 암논을 왜 죽여요? 압살롬의 자기 여동생 다말을 범했잖아요. 그래서 이 암논을 죽이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죽이고, 결국에는 또 도망가잖아요. 죽이고. 어디로 도망가요? 외갓집으로 도망가요. 압살롬이. 외갓집이 중요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압살롬이 왔을 때 철저하게 너 어떻게 네 형을 죽였냐고 철저하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라도 그 압살롬을 잘 징계를 했더라면 그 압살롬이 마지막에 그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모두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중요해요. 성경적인 그런 모본을 또 그렇게 우리는 갖추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되지 않기를. 우리 순간적이에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아담 후손이잖아요. 이 아이들 세상에 뺏길 겁니까? 그 귀한 소중한 아이를 세상에 빼앗기면 되찾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을 합니까? 얼마나 거기에 치중하게 됩니까? 빼앗기면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찾아오기까지 그 모진 그 일들 겪지 마시고 빼앗기지 않는 우리 자녀로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